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 10절 말씀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어쩌면 헌신 예배 단골 본문 같이 느껴지는데요.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우리의 상식에 상당히 호소력이 있는 말씀이죠. 한마디로 너 큰 것도 못하면서 작은 것도 못하면서 큰 거를 하겠냐 네가?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의 호소력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셨던 좀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가 전제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문자적 표현, 그래 너 작은 거에도 그렇게 못하면서 큰 거 하겠냐라는 식의 논리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작은 일과 큰 일을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작은 일과 큰 일을 나누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아주 유치한 비유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일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큰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가난한 이웃들을 돕는데 10,000원 이상 잘 안 쓰지만, 반대로 먹는 일, 차 사는 일, 가구 바꾸는 일, 집 바꾸는 일, 이런 거에는 상당히 중요하게 큰 일로 생각해서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심지어 몇 억도 이렇게 아주 아낌없이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있죠. 뭐 우리 중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분은. 그런데 반대로 어떤 분은 뭐 먹고 또 가구 바꾸고 또 차 바꾸고 집 바꾸고 뭐 이런 것에는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는 상당히 돈을 아끼고 잘 안 쓰지만,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는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심지어 수억도 아낌없이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내 마음에 어떤 일이 큰 일이냐 어떤 일이 작은 일이냐에 따라서 내 지출이 결정이 되고 내 삶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결정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큰 일과 작은 일에 대한 정의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정의가 그들의 삶과 인생을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1212년에 중세시대 때 십자군, 이제 무슬림에 의해서 점령당한 예루살렘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십자군 운동이 막 일어났는데, 그때 이제 한참 실패하던 때에 1212년에 그 신성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소년 십자군들이 막 일어났어요. 근데 이 소년 십자군들이 왜 일어났는가 하면, 이 친구들은 십자군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고 예루살렘을 아직까지도 해방시키지 못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어른들, 십자군 전쟁을 그동안 끌고 갔던 어른들과 귀족들의 영혼이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이므로 우리같이 젊고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들이 이제 나서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막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 자체가 이제 굉장히 무서운 거죠.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동기고, 그리고 이 친구들, 우리 어른 세대가 순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같이 순수한 영혼을 가진 자들이 이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그 생각이 순수하지 못해요. 그리고 일단 역사가들이 볼 때 이 젊은 친구들의 대다수는 뭐냐면 집에서 놀고 먹던 존팽이들이라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 어쨌거나 이 친구들이 이제 으쌰으쌰 해가지고 믿음으로 가자, 그래서 막 사방으로 홍보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몇백 명이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점점 내려가는 동안에 막 몇천으로 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생겼는데, 뭐냐면 이 친구들이 예루살렘을 해방시킨다,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해방시켜야 된다고 하는 그 일이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큰 일이었기 때문에, 가는 길에 그들이 배고플 때 농부들 마을을 점령해서 약탈하고 그리고 훔쳐먹고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큰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은 너무나 크고 너무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이 크고 거룩하고 위대한 일에 비교해 보면 농부들의 좀 집을 털어가지고 약탈해서 음식을 훔쳐먹는 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해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건데,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 자기들도 모르게 큰 일과 작은 일을 나눔으로써 이 큰 일을 위해서 이런 작은 일은 희생돼도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함으로써 사실은 그 큰 일의 의미를 다 죽이는 거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는가 하면, 이 친구들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동쪽으로 꺾었다가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방향도 제대로 모르고 그냥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남쪽으로 계속 가다가 이들이 바닷가 앞에 딱 도착해서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도록 바닷가 앞에서 딱 길이 막혔을 때 그곳이 프랑스 남부에 있는 항구 도시 마르세유였어요. 마르세유에 도착해서 더 이상 나가지 못했는데 이들은 거기서 기도하면서 뭘 기다렸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 가는 이 행군이 예루살렘 해방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지듯이 우리 앞에 아마 지중해를 열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게 하실 거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렸단 말이죠. 아니나 다를까 누군가가 큰 배를 제공해 줘가지고 드디어 배에 탔어요. 그 배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튀니지로 갔고 튀니지에서 이 젊은 친구들을 전부 다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역사 속에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 부분에서 포인트를 우리가 잡았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이 굉장히 어떤 때는 막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굉장히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큰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동안에 작은 일들을 하찮게 여겨요.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인생은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얼굴은 무엇을 크게 생각하고 무엇을 작게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링컨이 그 말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진짜 그것은 역사적 사실인데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본질적인 것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 본질적인 것이 중요하고 크다고 생각하면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얼굴에 여유와 평화가 깃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요새 참 평안하신가 봐요. 얼굴에 요새 좋은 일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은 뭐죠? 얼굴에 근육이 평화가 있다고 우리에게 근육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볼 때는 요새 무슨 걱정이 있어요? 뭐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어요? 이렇게 말하게끔 만드는 얼굴이 있잖아요. 왜?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근심이 얼굴의 근육을 그렇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보이게 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이 반복되면서 얼굴의 근육이 그런 쪽으로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얼굴이 변형되는 게 확실합니다. 물론 정말 완벽하게 속이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대체로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인생의 얼굴, 역사의 얼굴, 교회 공동체의 얼굴, 나라에도 얼굴이 있는데 그 얼굴들이 무엇을 큰 일로 생각하느냐, 어떤 일을 작은 일로 생각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고들도 참으로 크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대수롭지 않게 별것 아닌 작은 일로 봤기 때문에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들이 아닙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얼굴은 자꾸만 일그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계속적으로 탐욕적인 마음을 품잖아요. 얼굴이 점점 심술궂어집니다. 그런데 제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말씀드리자면 이 세상에 작은 것, 큰 것, 작은 일, 큰 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지 못하는 자에게 어떻게 큰 일을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은 어떻게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거죠? 작은 일도 큰 일로 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죠. 여러분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고 할 때 그렇게 행하는 자는 작은 일도 크게 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인이 보기에는 매우 작은 일인데도 그가 보기에는 매우 중요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충성에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빗대어서 이제는 큰일 작은 일을 이제는 불의한 재물과 참된 재물 또 남의 것 너의 것으로 비유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이거 굉장히 명백한 것 같은데 조금 궁금해지는 숙제가 몇 개 있어요. 첫째, 불의한 재물이 뭘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불의한 재물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먼저 던질게요. 두 번째 숙제는 뭐냐면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하셨는데, 그러면 참된 게 뭘까? 세 번째,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12절인데,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는다면 누가 너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너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숙제를 한 가지씩 풀면 우리에게 답이 나오게 되는데, 첫째, 여러분 보세요. 저를 보세요. 불의한 재물이 있습니까? 불의한 재물은 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재물 자체가 불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칼이 나쁜 거예요? 칼을 무기로 쓰면 나쁜 거지만 과일을 깎으면 좋은 거예요. 중립적입니다. 재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재물 자체가 불의할 수가 없어요. 다만 불의한 방법으로 벌어들인 재물이 있고 불의한 의도로 사용하는 재물이 있을 뿐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직 헷갈려요. 여러분, 사람이 문제지 재물이 문제인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늘에 쌓아두는 재물에 대조되는 표현으로 이 땅에 쌓아두는 재물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불의한 재물은 이 땅에 쌓아두는 재물, 하늘에 쌓지 않고 이 땅에 쌓는 재물을 예수님은 지금 불의한 재물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르실까요? 왜? 불의하니까. 왜 불의해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질서를 멸시하면서 벌어들이는 재물, 하나님의 가치와 관계없이 쌓아두는 재물, 하나님의 목적과 관계없이 사용되는 재물들은 불의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런 것들은 필연적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경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벌고 하나님 없이 쌓고 하나님 없이 쓰는 모든 재물들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경쟁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서 자기를 섬기게 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재물에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섬김을 두고 재물이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어요. 나를 더 섬겨야 돼, 나에게 더 충성해야 돼, 내게 더 순종해야 돼, 너 내 말 안 들으면 망한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는 게 재물이에요. 하나님 없이 벌고 하나님 없이 쌓고 하나님 없이 쓰는 그 모든 재물들이 우리가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경쟁을 해요. 우리의 섬김을 두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가 재밌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옆집, 제가 주인이에요. 주인. 저희 집에 종이 있는데 우리 집 종이 옆집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우리 집 내 종인데 이놈이 옆집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주인이라면 그 종을 아주 예쁘게 봐줄 겁니다. 전 진심으로 예쁘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제가 있어요. 딱 전제. 전제가 뭐예요? 옆집 주인이 훌륭한 사람이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늘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전제가 있다면 저는 그 친구가 옆집 주인을 위해서 일할 때도 예쁘게 봐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에도 이 친구가 나랑 의논도 없이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옆집 주인을 위해서 일한다면 내가 자르진 않겠지만 상당히 섭섭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나에게 말도 안 하고 선하고 착하고 의로운 일을 많이 하는 옆집 주인에게 가서 일하고 있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우리 주인은 선하고 착한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그런 일 돕겠다고 말하면 야단만 맞고 눈알만 튀어나올 거야. 그러니까 말하지 말아야지라고 그의 그러한 비밀스러운 행동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가 내 허락을 받지 않고 옆집 주인을 섬긴다면 옆집 주인이 아무리 의로운 사람이라도 나는 굉장히 섭섭하겠죠. 내 종에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섭섭해서 3일 동안 밤잠을 못 자고 정신과 약을 먹어야 될 거예요. 너무 속상해서.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옆집 주인이
굉장히 선한 척하지만 사실은 탐욕 덩어리라는 사실을 제가 뻔히 알고 있다면 내 종이 그런 놈한테 가서 충성을 바치고 있는 경우에 제가 그 종을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죠. 여러분, 그렇다면 선한 척하지만 실은 탐욕 덩어리인 그 간악한 옆집 주인이 누구예요? 바로 재물이에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을 줄 것 같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에게 굉장히 화려한 약속을 하지만 사실은 결국은 탐욕을 이 땅에 펼쳐놓을 뿐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재물, 하나님의 질서와 무관하게 벌어들이고 하나님의 가치와 무관하게 쌓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전혀 관계없이 쓰이는 그 재물이야말로 아주 은근하게 잘 속이는 옆집 주인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불의한 재물에 대조되는 참된 것, 참된 재물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벌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쌓아두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용되는 재물.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얘야, 너가 이러한 불의한 재물에도 성실하지 못한다면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겨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것을 도대체 상상이라도 할 수 있겠냐? 이제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가 남았는데 내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의 것으로 너에게 주겠느냐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딱 됐습니다. 절 보세요. 출애굽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시지만 모든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이야 라고 이방인들이 말하도록 자기를 엄청나게 축소시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어요.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성육신입니다. 너무나 자기를 비하한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와 그러면 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온 우주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주신다는 의미에서 여호와라 불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는 누구냐?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이야 라고 이방인들이 말하도록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셨어요. 왜? 이스라엘의 것이 되기 위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은 출애굽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가졌지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이유가 뭔지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출애굽할 때 많은 애굽인들로부터 그 귀금속들을 많이 받았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귀금속들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그 귀금속들로 그들이 먼저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였어요. 금송아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질서와 가치를 떠나서 사용하고 추구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것이 되었던 하나님을 잃고 광야에서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자, 이제부터 좀 약간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되겠는데 이거예요.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맞죠?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그러면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한다면 참된 것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말씀인가요?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가 불의한 재물에 충성을 다한다면 참된 것 맡기실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좀 약간 복잡해져요. 그럼 하나씩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불의하게 벌어들인 재물이라도 의로운 방식으로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겠죠. 불의하게 벌어들인 재물이라도 의로운 방식으로만 쓰면 된다. 이건 좀 모순이 있어요. 여러분, 만일에 그렇다면, 그게 성립한다면 창녀의 수입이나 도둑질로 강탈한 돈이라도 예배 시간에 헌금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깨끗하게 세탁되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일어나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창녀의 수입은 어떤 경우라도 고귀한 것에 쓰이면 안 되는 겁니까? 죄송해요, 여러분들을 약간 당황시키고 있는데, 제가 옛날에 무슨 영화에서 봤어요. 어떤 엄마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시대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엄마가 혼자서 애들을 키우는데 자식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몸을 팔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받은 돈은 불의한 재물입니까? 피 섞인 눈물의 사랑입니까?
우리 교회가 한국 마사회의 지원을 받아서 장애인 학교를 여기에 지을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이 심각하게 질문했어요. 수많은 가정들을 파탄으로 몰고 간 마사회의 경마 수입으로 장애인 학교라고 하는 숭고한 의도를 위해 사용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불의한 재물에 대한 충성을 이야기하신 걸까요? 여러분, 이런 모든 혼란스러운 질문과 대답들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요, 이런 논리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매우 단순해져야 됩니다. 매우 단순해져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없이 벌고 하나님 없이 쌓는, 또 하나님 없이 쓰는 모든 재물들은 신의 자리를 놓고 하나님과 경쟁을 하고 있는 불의한 재물들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할게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불법적인, 온갖 불법적인 방식으로 재물을 끌어모아온 청해진 해운을 비롯해서 이 땅의 수많은 기업들, 이윤 추구에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고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긁어 모아야 되겠다는 태도로 탐욕을 부리고 있는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그 돈들이 창녀의 수입보다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창녀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그런 돈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돌들이 돌고 돌아요, 세상에. 우리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불의한 재물과 불의하지 않은 재물을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완전히 이 사람에게 빠져서 4년 동안 이 사람의 책만 읽었는데, 라이널드 니버라는 사람이 쓴 세계적인 고전이 있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인간이 아무리 도덕적이라고 할지라도 그의 도덕성이 비도덕한, 부도덕한 세상을 위하여 기여하는 도덕일 수 있다. 이런 논리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한 사회나 악덕 기업같이 집단 지도부 자체가, 집단 지도부의 본성 자체가 사악한 곳에서는 거기서 누가 아무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충성을 다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집단의 탐욕을 위한 참담할 충성일 뿐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아무리 양심적으로 성실하게 땀 흘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의 행위가 어쩌면 누군가의 거대하고 음흉한 탐욕의 행진에 충실하게 기여하고 있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재물이 의롭고 어떤 재물이 의롭지 못한지에 대하여 함부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스럽다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는 굉장히 의로운 척해요, 사실은.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결코 자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단순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단순해져야 되는가 하면, 절 보세요. 돈을 벌 때에든 돈을 쌓아 놓을 때이든 돈을 사용할 때이든 매 순간 그 행위가 하나님과 연관성이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 하나님의 목적과 연관성이 있도록 그렇게 질문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들은요, 너무나 자주 불의한 재물을 위한 너무나 충성스러운 충견과 같이 자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듣는 거에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습니다. 여러분, 속된 방식으로 재물을 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된 세상 눈치 보지 마세요. 여러분, 그 세상 앞에 굴복하지 말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세요 라고 말할 때 우리 속에서는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나더러 굶어 죽으라는 겁니까? 당신이 책임질 거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을 거예요, 혹시라도. 근데 저는 당신이 책임질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책임을 지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다 책임을 지셨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이미 다 책임을 지셨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셨고, 인생의 가치와 추구하는 목적을 주셨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삶이 이 땅을 어떻게 바꾸어 갈 수 있겠는지에 대한 답을 주셨고, 동시에 그 길이 그 힘겨운 것을 아시고 매 순간 열어볼 수 있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할까 봐 성령을 보내셔서 깨달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셨고, 주님의 가치와 질서를 따르면서 사는 삶 속에서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부유함을 맛볼 수 있는 은혜를 시시각각 주세요. 아까 전상철 집사님 기도하실 때 우리의 터지는 가슴, 이해되지 않는 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결국 하나님이 오르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그날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날을,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 말고 뭘 우리가 더 받아야 되는 거죠? 도대체 뭘 더 주고 뭘 더 책임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영생을 주고 천국을 주고 영생과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유효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을 주셨으면 여러분, 그 다음에 뭘 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비웃고 현실과 불의한 재물이라는 옆집 주인 앞에 가서 죽어라고 머리 숙이는 배신자들은 얼마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에 비교해서 한 점도 되지 않는 찰나 같은 시간 속에서 구정물 속을 헤매다가 탐욕의 진흙탕 안에서 뒹굴다가 어쩌다가 휘두른 주먹에 라이벌이 KO 당했어요. 여러분,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여기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늘 선택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선택했어요. 여러분들이 다 여기 와주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어떻게 왔어요? 제가 여기 와줬기 때문이죠. 제가 여기 어떻게 왔어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요. 우리는 다 선택당하는 거지 내가 뭔가를 주도적으로 선택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정신없이 휘두른 주먹에 누군가가 KO 당해가지고 내 손에 뭔가 쥐꼬리만큼 쥐어졌어요. 어떤 재물이, 어떤 기회가. 그거 가지고 아주 잠깐 동안 목에 힘주고 배 내밀고 허세 부리다가 숨을 거두는 인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결국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죠? 이거예요, 여러분. 얘들아, 작은 일이 어디 있느냐? 큰 일이 어디 있느냐? 작은 일이건 큰 일이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에 비추어 보면서 그 뜻에 일치시키고자 몸부림하면서 온 힘을 다해 충성해라.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시지 않았습니까? 철없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하고 나올 때 제자들의 눈에는 이 아이들이 성가신 어린 것들로 보였어요. 지극히 작은 성가신 존재들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보였어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돌맞아 죽을 처지에 있었던 현장에서 가늠하다고 잡힌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등장했을 때 둘러선 바리새인들의 눈에 그 여자는 천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간악한 요부였지만 예수님의 눈에 그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목이 마른 하나님의 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 극단적으로, 그리고 심지어 그것을 처음 듣는 사람은 신성모독이라고 느낄 정도로 과격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님을 동일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는 지극히 작은 자와 하나님이 같단 말이에요. 과격하게 말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하나님께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큰 일과 작은 일을 구분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 이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도 모르게 거의 자동적으로 분류해요. 그래가지고 중요도와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분류해서 그 일들이 우리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도를 순서에 따라 매겨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아줌마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유 우리 아들 예쁘다, 너 너무 예뻐 막 하다가 갑자기 목사님이 딱 타요. 그러면 야 목사님한테 빨리 절해, 빨리 인사드려야지. 그러면 모가지가 꺾어지도록 막 이렇게 숙여요 엄마가.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말씀드렸는데 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는요 보다 더 강력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키는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돈 되는 일. 돈 되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아주 눈이 번쩍 뜨입니까? 저희 막둥이가 며칠 전에 우리 기독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대전에 무슨 탐방을 갔는데 우리 아이는요 단 하루도 지각하지 않는 날이 없어 보입니다. 제 눈에 보이기에. 그날은 모든 걸 준비하고 완벽한 준비를 끝내고 20분 이상 남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저는요 왜 다른 교회에서 전화 와서 저 여기 서울 어디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집회 인도해 달라고 요청하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모르게. 집회 인도라 가면 사례비를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돈 되는 일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끕니까? 정말 보고 싶었던 친구 만나는 일, 정말 가고 싶었던 곳에 가기 위해서 짐 싸는 일,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일. 우리 속에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열하고 어떤 것이 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는지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전용훈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말씀했어요. 설교 준비에 막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딸아이가 옆에서 놀아달라고 막 응석을 부려요. 그때 여러분 전용훈 목사님이 어떤 특정한 의태어와 함께 표정을 무섭게 졌는데 저도 진짜 무서웠어요. 전용훈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했대요. 딸한테 이렇게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화를 내야 됩니까? 그 상황에서만큼은 설교 준비가 큰일이고 놀아달라고 떼쓰는 그 아이는 작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아빠가 지금 큰일하고 계시는데 코딱지만한 것이 작은 일 가지고 이렇게 깝죽거려? 뭐 그런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게 본능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 큰 일과 작은 일. 그런데 여러분 전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통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본인이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설교 준비하는 내용과 이 아이에게 짜증내는 것이 충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정말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지금 설교의 내용이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무의미합니다라는 이 중요하고 거룩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일을 우리가 함부로 대함으로 내가 지금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큰 일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분함으로써 작은 일을 우습게 생각함으로써 내가 추구하는 큰 일도 아무 의미가 없게 만드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들은 그런 식으로 살아요. 그래서 전에 그런 얘기 했죠. 여러분에게 사랑합시다라는 말을 할 때 화를 내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좀 하세요. 사랑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아주 얼마나 모순어리입니까? 이런 모순들이 우리들의 삶에 진짜 많은 거예요. 정말 겸손하게 정말 정직하게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너무 많아요 이런 게. 이게 다 모든 일들을 수평적으로 펼쳐놓고 경쟁시키는 우리들의 습관에서 나오는 결과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일을 수직적으로 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일이 주님과의 관계가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작은 것, 큰 것, 작은 일, 큰 일은 없어요. 모든 일이 다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가 큰 것에서 충성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작은 것도 큰 일, 중요한 일로 보기 때문에 충성을 하는 거라는 이야기를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무슨 말이요?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보셨기 때문에 십자가까지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소중하게 보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지시는 십자가는 무의미합니다. 십자가는 뭐예요? 모든 작은 자까지도 품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십자가를 의미 있게 하고 십자가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을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 속에서 행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통해 어떤 위대한 일도 행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뒤집어서 저를 보세요. 그럼 설교 준비하는 동안에 아이가 이제부터 놀아달라고 응석 부리면 이제 무조건 놀아줘야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수직적 관계 속에서 하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눈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안 하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아이가 부드럽게 거절당하는 것도 이 아이에게는 큰 교훈이에요. 그래서 부드럽게 거절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세요. 사랑스럽게 거절하는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받으면 됩니다. 매 순간 모든 것이 수직적 관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것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인데요.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서 어머니, 아버지,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큰 분입니까? 작은 분입니까? 큽니까? 작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면 커요. 나에게 못해주면 작아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이 힘이 있으면 크고 부모님에게 힘이 없으면 작아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로.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론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시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를 추스리기도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고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처인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길은 분명해요. 모든 일은 수직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직적이라는 말은 뭐예요?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할 수도 있고 부딪힐 수도 있고 피할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피해 있는 게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잠잠히 있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가서 끌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모든 일이 수직적으로 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 은혜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제들을 풀어가게 될 때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유와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느끼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을 대신해서 우리 교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축복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 시간에 먼저 영상을 잠깐 보고 저희가 축복하면서 선물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0살 노인이 50대 아들하고 같이 지하철 타면서 표를 썼으면서 깜빡 잊어버리고 어른표 하나 하고 애표 하나 맞아요. 자식은 아무리 많아도 어린애를 보는 거야. 설날 아침에는 가정에 대청마루에 83세 된 아버지하고 53세 된 아들하고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마침 창가에 까치 한 마리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버지, 까치예요. 그래 오냐? 고마워. 두 번째 또 물었습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라 켰잖아요. 오냐? 고맙다. 또 세 번째 또 잊어버리고 또 물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많으면 여성 부부는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얘야, 저게 뭐냐?
금방 까치를 캐잖아요. 그것도 못 알아먹어요. 그 소리에 아버지는 너무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너무 서러워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옛날 일기장을 꺼내왔습니다. 그 일기장은 자기가 33살 때 일기장이었어요. 밖에 나와서 제 아들하고 읽어보라 했습니다. 그 일기장에 이런 글귀가 써 있습니다. 3살짜리 내 아들과 마루에 마주 앉으셨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왔다. 3살 먹은 내 아들이 나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얘야 까치란다.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아빠 저거 뭐야? 아빠 저거 뭐야?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답을 하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그래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너무 귀여워서 품에 안아 주었다. 여러분요, 아버지는 자식에게 3번 물었는데 자식은 화를 냈는데, 자식은 부모에게 23번 물었는데 그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이 오래오래 살아계세요.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한 번 가면 다시 못 만난 것이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고맙게 잘 하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서 축복의 노래를 부르고 또 우리 같이 선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어르신들은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잠깐만. 예,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세요. 예, 꽃 다신 우리 어르신들 다 일어나 주세요. 네, 다른 자리에 앉으셨어도 일어나 주세요. 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가족들, 우리들의 영적 어머니 아버지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는 통로로 사용되신 우리들의 육신의 또 우리들의 인생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소망 중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여서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평화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날마다 채워지는 복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몸과 영혼의 은혜의 손길을 늘 머물러 있게 인도해 주세요.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가 남은 인생을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 다음 세대에 정말 곱게 아름답고 풍성하게 흘려보내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 곁에 함께 계셔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 이 말씀, 오늘의 말씀 모든 일을 수직적으로 행하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면서 일어나서 파송의 노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해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위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어르신들과 그 모든 남은 인생 위에
우리들과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와 사업장과 모든 앞날 위에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